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 중에 하나로 이 측은지심을 말합니다. 요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개개인으로 낱낱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온갖 도움을 바라면서도 정작 남의 도움을 받으면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연민과 동정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취임하고 임직받는 집사 권사가 바로 긍휼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는 긍휼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긍휼의 사역은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긍휼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긍휼의 사역은 교제를 활성화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에 집사 권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긍휼의 사역이 그 복음의 옳음을 확증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봉사의 직무를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바로 집사 권사의 직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사의 직무, 특별히 이 직무는 집사 권사의 직무를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봉사의 직무, 이 긍휼의 사역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역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긍휼의 사역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 긍휼의 사역을 부여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가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 주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우리 주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두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도록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항상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연약한 이들을 항상 우리 곁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이 긍휼의 사역을 집사 권사를 세우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앞장서서 하도록,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선적으로 집사 권사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도 내용 중에 바로 이런 것이 들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사실 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자랄 때 상대방이 보충해 주고, 또 상대방이 모자랄 때 내가 보충해 주고, 그렇게 하여서 평균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돕고 나누고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를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빈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분배의 문제입니다. 양식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인구 폭발, 인구 증가를 염려하고 있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지만 잘 나누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서 쓰레기통에 처박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자라서 굶주리기에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소위 말하는 양극화의 문제이지요. 먹을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라고 하십니다. 왜 혼자서 다 독차지하려고 하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드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드님은 철저하게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몽땅 주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 욕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분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누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는 일을 잘하는 것, 보충하는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집사와 권사는 이 나누는 일을 잘 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직분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잘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가 복음인 것 같지만 죄를 씻고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사회사업가가 복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집사 권사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보이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함께 나누는 것이죠. 집사 권사는 한 곳에 고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하는 것,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첫째로, 그래서 집사 권사는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아, 복음이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복음이 우리를 위한 거구나.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사역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봉사의 직무를 말하죠. 집사 권사의 그 봉사 직무를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물질이 필요하죠. 나누어 주는데 그냥 말로만 나누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전달해 주고 흘러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가장 먼저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물질도 필요하죠. 그래서 교인들이 연보를 해야 합니다. 집사 권사는 교인들의 연보를 그리고 교인들의 봉사를 이끌어내는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직무가 바로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과 너희가 나오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섬김을 받죠. 후한 연보를 통해서 이들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이 모든 사람은 다른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 세상 불신자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 교회가 너희가 후한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섬긴다, 그들을 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이방 교회가 후한 연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한 연보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연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8장에서부터 이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방교회가 하는 헌금을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넘치는 후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상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큼 내놓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바로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넘치는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에게 따돌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일터에서도 심지어 쫓겨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또 주의 교회가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필요한 것, 나도 모자라는데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누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와 다르고 심지어는 나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7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고 필요한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로 계시면서 서로에게 자신을 나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홀로 외롭게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면서 서로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에게 자신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모습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구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집사권사직은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직분입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나타납니다. 종종 영광은 이제 빛에 그렇게 비유되기도 하죠. 영광이 뭐냐? 빛이다, 나타나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고 필요한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집사권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내는 직분입니다. 집사권사의 직무를 통해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기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 이 긍휼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생생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의 사역은 교제를 활성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봉사의 직무를 말하죠. 성도를 섬기는 직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 시작할 때에 바로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말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봉사의 직무가 곧 성도를 섬기는 직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냈습니다. 갓 생겨난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를 향해서 연보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달라. 너무나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를 향해서 좀 연보 좀 해라, 연보 좀 해라. 어디를 향해서 연보해달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해달라.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직분자를 세우면서 동시에 연보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방 교회가 영적인 것을 받았죠. 그러니 육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방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이제 연보를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연보해달라 부탁합니다. 유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힘들겠습니까? 이방 교회가 연보하는 것도 힘들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헐깃헐깃 보이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물론 당시는 로마가 이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합니다. 이 받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주는 것보다 사실 받는 게 더 힘듭니다. 그냥 적선하듯이 던져주니까 받으면서 자존심 상하죠. 나 이런 거 못 받는다. 속으로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던져주냐.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방 교회를 향해서는 연보해 달라고 부탁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는 이방 교회가 연보하는 것 좀 제발 받아주라. 이렇게 이중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이 이방 교회의 연보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단지 물질을 받지 않겠다, 돈 받지 않겠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보를 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의 왕래 오고 감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도가 이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음을 열어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고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은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너희들 보고 싶어한다, 너희들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더 나아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이방인들을 보기를 사모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이라는 그것이 매개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단지 구호 물품을 보내고 받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가 물질적인 나눔으로, 물질적인 나눔이 영적인 교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집사 권사의 긍휼의 사역, 구제 사역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그 긍휼의 사역을 아름답게 잘 나타낼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와 권사의 사역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됩니다. 더 나아가 집사 권사의 사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교회와 세상이 연결되는 방법마저 보여줍니다. 집사와 권사는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사 취임식과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성부께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직분자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체적인 직분에 비유하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최초의 사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자기 몸을 던지시고 자기 몸을 내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초의 집사 권사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사도로 그리고 집사로 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직무를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대신 할 분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직분자도 함께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이중적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직분자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직분자 중에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는 집사로 사셨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직분입니다. 집사 권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셨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버리셨지만 그러나 우리 가까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직분자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집사 권사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직분자들의 직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살아계시는 분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집사 권사는 살아있는 식탁, 걸어다니는 식탁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복이 아름답게 풍성해지고 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취임식, 임직식 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온 회중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눈에 보이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이 직분자들임을 알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사모했기에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직분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투표를 통해 직분자를 뽑아 세우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내시는 직분자입니다. 교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집사 권사를 저희 교회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집사 권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사 권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집사 권사를 통해 복음을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사로 일하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